11장 1절. 예수는 죽음을 위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을 넘겨주려고 걸어갔다. 그때 베드로가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같이 갈 힘이 지금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힘이 왜 지금 제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생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믿고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고 다만 진정한 하느님,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참된 하느님과 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의 죽음은 무서운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톨스토이 복음서 오늘은 11장 1절 전반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은 죽음을 위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넘겨주려고 걸어갔다. 여기서 죽음의 준비를 마쳤다라는 말이 실제로는 글자 그대로 보면 죽음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매이면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보겠죠. 죽음을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예수는 당신의 개인의 죽음,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죽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냐면 깨달은 자로서의 나. 깨달은 자로서의 나라고 하는 건 전체 생명, 위치 없는 참사람인 진짜나 참나가 진짜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우쳤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이기도 하고요. 예수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 내용 없는 참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이 진짜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 없음을 깨달은 나. 나라고 하는 생명은 처음부터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겨난 생명이 아니거든요. 생겨난 생명은 반드시 사라지는 생명이지만 처음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생명,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음과 경계가 없는 생명이거든요. 죽음은 뭐예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경계, 삶이라는 경계는 인간의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를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삶의 경계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초월했다. 이 세상을 분명히 살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육신으로서의 경계 대상이 내가 아니고요.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하늘 생명이 진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에 갇힐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생각으로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이 자명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을 살고 계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 골고타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할 때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을 인간의 경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힘든 인물이죠. 그러나 그 생명은 진짜 내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은 뭐예요? 지금 이 생명이 나지요. 그러므로 나 있어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 없는 듯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 육체는 있는 듯 없는 생명, 육체적 생명은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생명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진짜 나의 참나, 진화는 없는 듯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그 자체가 진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건 바로 깨달은 자로서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궁극의 진리를 살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러 가셨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예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베드로, 너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함께 갈 힘이 지금은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서의 분별의식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분별의식으로서 있는 듯 없는 나를 깨달을 수 없지만 네가 어디에 묶여 있으니까 없는 듯 있는 개별적 생명, 육체적 생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네가 경험할 수 없고 아직 깨달을 수 없지만 갈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는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은 아직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이 없는 듯 있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진짜 나, 진화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가시는 길을 따라갈 힘이 왜 지금 제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생님을 위해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이제 뭔 말을 하는지 알겠죠? 지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은 자의 언어와 깨닫지 못한 자의 언어는 이렇게 달라요.
같은 말을 하면서도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같이 깨달은 사람들만이 깨달은 자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빵인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죽음 준비가 완비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있는 듯 없는 나, 이 육체의 몸에 묶여있는 베드로는 없는 듯 있는 죽음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보는 베드로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삶과 경계를 초월해서 보는 예수님의 눈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자, 언젠가 당신도 나와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 사람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뭐야? 너무 분명하죠? 네 생각이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왜 생각은 생각일 뿐인지 아시죠? 생각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생각이고 허상이요 환상일 뿐이에요. 진짜로 진상인 것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내가 인티미티, 거의 틈이 없이 온전히 하나로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것만 진실한 거거든요.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믿고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명으로 산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없는 듯 있는 생명, 하느님의 생명, 이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데 두려워할 죽음이 없어. 인간들이나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미오미 무섭네, 두렵네 그러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있죠. 그러니 죽음은 생각이 만들어낸기 때문에 실제로는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 인간은. 그죠? 살아있는 자만이 타인의 죽음을 이렇게 목격하지. 그러나 그 목격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육체적 생명의 죽음이지 실제로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고 다만 진정한 하느님, 위치 없는 참사랑, 진정한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참된 하느님과 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의 죽음은 무서운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는 없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다. 언어와 개념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언어일 뿐 실질적 언어는 아니에요.
실질적인 생명은 삶과 죽음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베드로 장담하는 말 나오잖아요. 오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길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대단히 인간의 언어는 허망한 거예요. 지금 없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여기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종종 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그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어두운 생각.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저놈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가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자기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늘 엄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 나쁜 놈이에요? 그런 생각은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오는 생각들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나와 상관없이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은 바람처럼 그냥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가요. 그 스치는 바람을 보통 인간은 그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잡지요. 그러면 그 생각을 잡으면 그 생각에 붙들리지요. 그러면 그 붙들린 생각과 하루 종일 싸움을 하면 생각의 구렁텅이에 빠지지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 생각이 몇 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상과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떤 놈 죽었으면 좋겠다.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치고 저놈이 혹시 내 물건을 훔쳐간 거 아닐까? 뭐 또는 그죠? 가끔 지가 잊어버려 놓고 누가 가져간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냥 나쁜 생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생각은 사실상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또 죄의식을 가져요. 그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다는 이 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계를 지우고 규정을 짓고 선을 긋고 그리고 한정을 짓고 한계를 지어서 어떤 것을 내 손 안에 쥐어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자아의식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데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요.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셨어요. 가장 중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사실상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사실상 인간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예요. 실상은 인간이 경계 지어낸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바람처럼 생각이 스친다고요. 그리고 그 스치는 생각을 내가 붙잡거나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렇잖아요. 많은 생각들은 사실 스치고 지나가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요. 어마어마한 생각이 스치잖아요. 하루에 몇 개? 5만 개의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도 다 스치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둬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착 꽂혀요. 그러면 그걸 잡아요. 그래서 그 생각과 씨름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자, 내 속마음을, 내 속에 스쳐가는 이런 생각들을 들으면 어쩔까? 시끌벅적한 생각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요. 얼마나 소가지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도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생각을 잡은 게 문제지. 잡은 게 그 생각과 그 생각이 사실인 줄 알고. 내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들키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생각은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아주 큰 착각이에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생각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생각은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생각은 허상이라고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보통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현실이 내게 닥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보통 어떤 영적인 지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 가지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현실이 눈에 닥친다. 그래서 늘 좋은 생각을 눈앞에 펼쳐내면 그 좋은 생각이 현실로 드러난다고 그래. 착각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생각일 뿐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인과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아무리 씹어봤자 현실이 안 된다고요. 로또 당첨되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고 싶어갖고 로또 복권을 막 사요. 그게 현실로 닥쳐요. 로또 복권을 당첨할 사람은 당첨이 되겠죠. 그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실행했기 때문에 당첨됐거든. 그 확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죽음과 삶의 경계란 인간의 생각일 뿐. 죽음과 삶의 경계가 사실상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사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예요. 이 궁극적 실제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있다니까요. 여기 이 순간만 있다니까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인생사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원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라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말은 인간의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을 꽁꽁 묶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생각의 경계, 생각으로 파악하고 생각으로 잡고 생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런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이 경계 지어낸 것이다. 실제로 삶과 죽음이란 없다. 그러면 삶과 죽음이 없다는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 젊었을 때 신학교 갔잖아. 한참 애기 때, 20살 이쪽에 얼마나 젊은 혈기가 그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자, 신학교 가서 제일 고백성사 많이 한 것이 뭐였을까? 고백성사에 들어가갖고 고백성사실에 들어가갖고 신부님 여자 생각했대요. 응? 신부는 혼자 살아야 할 사람이고 독신으로 살아야 할 신부 훈련을 받는 신학교에서 나는 신부 되려고 갔는데 자꾸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백소에 들어가지고 자꾸 우리 본당 주일학교 아가씨가 생각이 나요 그러는 거지. 그런 고백 신학생들 많이 해요. 에? 아시죠? 또요. 우리 저기 신학교 다닐 때 그 시내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 자동차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뭐 그냥 대중교통이 저기 뭐예요? 시내버스잖아요. 그때는 시내버스 타면 사람들이 막 그 붙고 뭐 그냥 시내버스가 터지도록 미어 터지도록 타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가 되어야 할 신학생이 여자의 몸과 막 밀착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성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 상황이 성적인 발기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막 그거 주체할 줄을 몰라 해. 그리고 그걸 막 가리우고 막 힘써 그게 또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성삭감이 되는 거예요. 고백성삭감이 된다고요. 생각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거지요. 신부 될 사람이 이렇게 쉽게 흥분되다니. 나는 애초부터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여기 신학교에 앉는갑다. 뭐 이런 고민도 하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생명 에너지잖아요. 그죠? 인간에게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죄의식에 빠졌던 신학생 생활을 기억해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안 그런 척. 나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척. 그리고 남녀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다 극복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살았단 말이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사실은 그냥 밀려오는 건데,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인간은 인간의 생각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냥 생각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내가 걸어가요. 내가 걸어갑니까? 내가 걸어간다는 건 생각이에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숨 쉬고 있는 거죠.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이 나를 쉬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건 다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돌려요. 나는 책임질 게 없어요, 사실은. 그죠? 다 생각에서 일어난 것들이라고. 내 생각과 상관없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죽이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일체 무심한 마음으로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런 사람 1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고목선이라 그래요. 그 고목선. 고목나무, 죽은 고목나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생각도 보이고 느낌도 보이고 뭔만 있는 거예요, 사실상. 생각을 보는 나, 느낌을 보는 나, 세상을 보는 나. 다 보지요? 가만히 한번 앉아있으면 심장 뛰는 것도 이렇게 느껴지고요. 내 몸의 변화도 느껴지고요. 움직임도 느껴지고요.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해요. 근데 뭔만 보는 나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내가 있다.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은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내가 그 나라는 거예요. 그 나를 깨달은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산 바가 없어요. 그냥 살 뿐, 그냥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인 하느님의 생명의 묘한 움직임인 거죠. 그 생각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이 지나갔는갑다. 그래. 여러분, 우리 엄마 죽어버렸으면 쓰겄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오메 뭔 이런 생각이 온다냐? 그러면 되는 거지. 알 수 없는 생각이.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조차 내가 제어할 수 없는데,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없단께? 아시죠?
모든 물결은 어디서 치고 올라오는 물결이라고요? 물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죄책감을 전혀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잘못이야. 보통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생각과 싸워요. 생각과 싸우면 절대 생각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낙천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최민석이는 나는 그동안 긍정적인 사람이다.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허상이에요. 내가 그려낸 나의 허상인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나는 섬세한 사람이다. 나는 그냥 그 널널한 사람이다. 다 지 생각이에요. 나는 사실상 규정할 수 없어요. 나는 규정되지 않아요. 나는 늘 이렇게 어떤 때는 나 되게 섬세하게 보기도 해요. 어떤 때는 널널하게 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태양과 우주만큼 넓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요. 빈정이 상해 불면요. 내 마음이 바늘기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좁은 마음으로 이렇게 축소돼 버리기도 해. 그런 적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너 삐졌지? 삐지면 절대 이제 여기저기서 또 좋은 말 해주고 어찌고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생각이란 마음이란 인간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를 규정하지 마세요. 나는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나는 전지전능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집중해서 이렇게 구체화시켜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생각이에요. 집중하는데 하나의 생각에 쭉 빠져들어가서 집중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나를 내려놔요. 그러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온갖 생각들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편안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살았어요. 그 독재자들은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히틀러가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고, 무솔로니가 그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윤석열이 그랬어요. 정말 지 생각을 안 먹어주는 야당과 그놈들을 종북 좌파 세력들을 척결해서 일거에 저기 벙커에다 다 집어넣어서 아웃시켜버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 허상, 망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노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노란 코끼리. 노란 코끼리가 막 생각이 나요. 그죠? 토마토 피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토마토 피자가 생각이 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생각은
현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지금 있지 않는, 여기 있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생각과 망상과 언어와 상상과 망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 삶과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거기에 묶였으니까. 그 경계에 묶이니까. 그 생각에 잡혔으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위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려고 걸어갔다. 그때 베드로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당신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같이 갈 힘이 없습니다. 없이 계시는 이 영원한 생명인 진짜 나를, 참 나를,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이 영원한 생명을 너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 죽음이란 원래부터 없다. 근데 너는 지금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랍니다. 참말로.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볼까요? 10초만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한번 해봐요. 그렇게 안 돼요. 금방 생각이 치고 올라와요. 금방 틈도 새도 없이. 그러나 이 생각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생각과 느낌이 없는 자리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각과 느낌이 없는 자리에서 온갖 생각과 느낌이 떠오른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자, 우리 설날 지냈잖아요. 내일이 보름이라면서. 내일 보름 맞아요? 우리 설날에 떡국 먹었던 이미지 기억나죠? 설날에 만났던 사람도 기억나죠? 설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기억나죠? 어디서 기억나요? 눈앞에서 기억나요. 지금 여기서 기억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날은 지나갔지만 사람도 지나가고 사건도 지나가고 그 이미지는 다 지나갔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는 늘 성성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경험을 하고 사는 거냐면 첫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늘 첫 순간에 첫 경험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상 늘 첫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상하니까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그 사건이 오늘 그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 내 한바탕 경험일 뿐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에요.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고 다만 진정한 하느님,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참된 하느님과 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의 죽음은 무서운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리얼한 현실인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 것이. 무서운 거지. 이 자리, 경계 없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예수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는 순간 뭐가 없어져요? 경계가 없어져요. 경계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꿈속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꿈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인 줄 알고 물결 속에서 물결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물결이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물결의 경험은 물을 경험한 거지 물결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생각, 오고 가는 온갖 경험, 피고 지는 온갖 것들. 그래서 사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라.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이 대목을 당신의 그 유언장에다가 써놓고 가셨죠. 인생이란 한 조각 뜬구름과 같은 것인 줄 안다. 사실이에요. 그거. 절대 알 수 없는 이 생명. 오, 이거구나.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경험 실감 나야 돼. 하느님의 생명이 실감 나요. 실감 난다는 건 너무 뚜렷하고 분명한데 이건 없는 듯 있는 거기 때문에 실체는 이걸 잡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실체가 영원한 생명인 이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뭘까? 생각을 가지고 살되 생각을 억압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해도 좋다. 어떤 생각이 와도. 그러나 그 생각을 잡지 말라. 잡으면 붙들린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환상 안에 빠진 사람이다. 망상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줄 모르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미세한 생각들은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의 연속 속에 살아요. 생각은 개인의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 생각이 내 것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나타나는 온갖 인생의 힘든 경험, 고통의 경험을 합니다. 생각은 바람이다. 생각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필요하면 생각을 써도 돼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근사한 생각을 쓰되 그 생각을 쓰고 버려요. 그 붙들고 있지 말고. 나쁜 생각도 올라오면 그것 내게 나쁜 생각이 스치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걸 붙들지는 말아요. 그래서 생각으로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도무지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죠? 나는 어떤 나로 따로 규정할 애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없는 듯 있는 이 분명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이 진짜 나예요. 내용 없는 나, 위치 없는 나, 이게 진짜 나라고요. 이것을 자증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이것. 보는 이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보는 이것. 보는 것은 있는 듯 없지만 보는 이것은 없는 듯 있는데 이 있는 듯 없는 것과 없는 듯 있는 것이 하나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세상 그대로가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상은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이게 그 카메라 초점이 딱 맞는 거예요. 온통 나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데 나의 그림자를 내가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것을 잡으면 그 헛것 잡는 거고, 없는 듯 있는 나로 사는 것. 여러분, 착하고 선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난 정해져 있잖아. 어떤 때는 되게 착하다. 어떤 때는 되게 악하다. 어떤 때는 되게 지랄 맞다. 지랄 맞은 나도 보잖아요, 보통. 어떤 때는 되게 너그럽고 근사하고, 어떤 때는 정말 천사 같아요. 성인 군자 같기도 하고. 그런 난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십시오. 순간순간 조건 상황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모습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지혜예요. 나는 물이면서 동시에 물결이거든요. 어떠는 화낼 때는 화내도 돼요. 우울할 때는 우울해도 돼요. 그리고 슬플 때는 엉망 울고 한참 울어도 돼요. 욕할 때는 욕해도 돼요. 그러나 그걸 붙잡지만 말아요. 잡으면 잡히거든요. 히틀러 같은 놈만 되지 말란 말이에요. 히틀러 같은 놈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그 독일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전했어요. 바퀴벌레 하나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퀴벌레 박멸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유대인 청산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바퀴벌레를 다 죽이면 생태적 연쇄고리가 파괴되면 결국 그 반응이 어디로 와요? 인간의 죽음으로 와요. 그게 만물은 하나라고 하는 생태적 사고가 그런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생태적 사고로 한다. 이건 실제로 이 영적인 것은 생태적 사고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한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죽음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 말은 죽음이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경계가 없다. 자, 생각해 봅시다. 정월대부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나물과 오곡밥 또는 찰밥.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벌써 생각하니까 입에 군침이 돌아요. 생각이 사실처럼 드러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살아있는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들어요. 내가 있다는 것도 미세한 망념이라고요. 슬픈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은 슬픔을 나로 여기는 생각이 있는 것. 나는 생각하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금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달마선사가 해가를 만났을 때 얘기가 기억나시죠? 그 해가가 달마를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안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뭐 팔을 하나 뚝 자르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달마가 만나줬다는 거잖아요. 너 왜 왔느냐?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해가가 당대 최고의 우울증 환자였던 것 같아. 나는 우울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달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그 우울한 마음을 가져와 봐라. 우울한 마음을 찾아봤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 우울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 원래부터 없는 거다. 네 생각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죽음이란 없다는 것을, 죽음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깨달아서 그게 분명해졌다는 사실로서 이제 로마 군인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쫄지 않게 군인들 앞에 이제 갈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경계가 없는데, 죽음이 따로 없는데. 안개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안개 속 밖에 있는 사람은 보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죽음이 없다고 얘기해줘도 절대 안 믿어요. 왜냐면 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도무지 미쳐지지 않아요. 미친놈, 미친 헛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죽음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다고, 그건 그냥 생각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서 그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죠? 그 생각 속에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놀란 적이 많이 있죠? 저도 있어요. 악몽 같은 생각에, 그러면 생각이 탁 치고 들어오면 맨 먼저 신체가 반응해요. 몸이 반응하다고요. 오메오메. 생각이 툭 치고 들어오면 오메오메 이런 생각. 저도 사실은 그 자살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너무 힘들어서, 아,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숨이 딱 막혀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상황이 있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생각에 빠지면. 아, 이러다 죽겠구나. 아,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그러다가 죽어버리겠구나. 죽는다는 게 눈에 탁 다가온 적이 있어요. 그냥 생각이죠?